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리처럼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리처럼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리처럼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사했으니 주 내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의 꿈에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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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사랑 내 모든 삶 나 기쁨에 춤추리 기쁨에 춤추리 나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구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가리듯 아침한 게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멘 빗줄기에 바위 페이드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감사합니다 주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성경 본문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5절 말씀. 구약 성경 19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공평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요. 하나님의 공평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인간의 생각, 내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믿음을 넘어서 수긍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시각, 사람의 기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우리하고 너무 다르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에 말씀 나누고 다음 주에는 생각은 이제 우리의 그 이성이지요. 그래서 팩트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는 내 마음, 하나님 마음에서 이성,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팩트도 중요하지만은 필링, 감정도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마음과 우리가 갖는 마음이 또 어떻게 다른가 다음 주에는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소나무 밑에서 토끼가 바람을 쐬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지네가 기어갑니다. 어렸을 때 보면 소나무 밑에 지네가 많이 살았어요. 근데 토끼가 가만히 보니까 지네가 그 많은 발을 가지고 그 발이 엉키지도 않고 좌우로 앞뒤로 너무너무 잘 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많은 다리를 가지고서 엉키지 않고 저렇게 앞뒤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물었어요. 도대체 그 많은 다리를 어떻게 움직여요? 그랬더니 지네가 뭐라고 그래요? 글쎄,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아니, 나도 몰라. 이랬대요. 옛날 얘기죠. 토끼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무리가 아니죠. 지네가 다리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46개래요. 만약에 우리의 손과 발이 46개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뭐 잘 가겠죠. 근데 그걸 신경을 쓰면 복잡해지겠죠. 지네는 46개의 발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데 평생 단 한 번도 다리의 개수를 생각하면서 걸어본 적이 없대요.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우리 집 마당가에 배나무가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하얀 배꽃이 피고 그다음에 꿀벌이 잉잉거리고 모내기철쯤 지나서 이제 꽃이 떨어지면서 초여름이 되면은 애들 주먹만큼 어른 엄지손가락만큼 배가 열려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께서 사다리를 놓고 배나무에 올라가시더니 배를 막 따서 버리는 거예요. 그 조그만 배를.
근데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버지, 아니 왜 배를 따서 버려요? 가을 되면 여러 개 먹을 수 있잖아요. 작년에 먹어봐서 알거든.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 믿는데 걱정 말아라. 아버지한테 다 생각이 있단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우리는 종종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니라. 우리 아버지의 생각과 그 어렸을 때 내 생각 하늘과 땅 차이죠. 저는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걱정 말아라. 아버지한테 생각이 있다. 너 크면 다 알게 돼. 신앙생활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맞아, 내가 생각이 짧아서 이해를 못하지. 하나님께 생각이 있겠지. 나중에 알게 되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 말씀처럼 내 생각, 하나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높고 넓고 깊고 항상 옳고 항상 바르며 항상 좋고 항상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신이라 그랬잖아요. 참신.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 중에 최고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반면에 인간의 생각, 내 생각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좁은 소견이요, 얕은 생각이요, 단견적 사고요, 짧은 생각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한 치 앞도 모르는 무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역대상 28장 9절에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시편 94편 11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에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시편 139편 17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항상 악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 근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로 이해 안 될 때에 내 생각대로 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이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 생각 아무리 봐도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합법적이고 인간적이고 뭐 그 어떻게 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하고 좋은데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했다가 실패하고 좌절해요. 아무리 내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아까 말한 대로 너무너무 그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 갖고 나눕니다. 내 생각, 하나님 생각. 첫 번째 장면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오늘 본문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몇 번의 이런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을 서로 나누는. 아브라함, 내 생각은 이럽니다. 하나님은 그러냐, 너 생각 그러니, 내 생각은 이렇다 해갖고 여러 번 어떤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참여하셔서 함께 디스커스하는, 미팅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중에 첫 장면이 오늘 17장 1절. 아까 보셨듯이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내게 이런 생각이 있다 그랬습니다. 99세 때. 내년이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지요. 13년 만에 나타난 겁니다. 그 이전에 13년 전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를 보면요, 매일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교제가 있었어요. 매일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요. 자주 나타나셔요. 근데 13년 동안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려고 아브라함을 소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나타나질 않았어요. unusual하죠. 왜 13년 만에 찾아왔을까요? 그걸 알려면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13년 전. 아브라함은 13년 전에 자기 생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 뒤에 롯이 떠나고 그 다음에 롯이 잡혀가가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메섹 녀석,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제 생각에는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생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대화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성령께서 야 그런 식으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그럼 되겠냐 이러잖아요. 나만 그러나? 이게 기도예요. 대화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밖에 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99살에서 13년 전이니까 오늘 몇 살이에요? 85세.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25장 1절 6절에. 자,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 첫 장면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그 당시에 후손이 없으면은 집에서 기른 종을 상속자로 삼아서 양자로 입적하고 상속하는 것은 합법적이었습니다. 합법적인 관습이었어요. 아기 때부터 데려다가 키운 종을 상속자로 자기 호적에 올려가지고 양자를 만든 다음에 그에게 모든 거 물려주는 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나는 상속자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내 생각은 아주 합법적인 생각입니다.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타당한 생각입니다. 정말 좋은 굿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잖아요. 종종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좋은 생각, 합법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타당한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막 내 생각대로 하겠다 우길 때가 있어.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즉 합법적이고 이성적이고 타당하고 그 아이디어라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합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이성적이고 타당하고 그 아이디어면은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그럴 때가 많아요. 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네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게 내 생각, 내 계획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둘 사이에 피의 계약 의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라고 너를 바벨로니아에서 우르르 끌어냈다. 그러면서 내가 하겠다. 내가 누구예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참신 중에 참신 여호와예요. 유일무이한 그분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줄 것을 믿는 거 뭐 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소 한 마리,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한 마리씩 가지고 와라. 아브라함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서 몸통을 가운데로 쪼개고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이 그림대로예요. 짐승을 갖다가 반으로 쪼갠 다음에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쭉 마당 가운데 진열을 했어요. 멍석을 깔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요? 아브라함 잘 알아요, 이게. 이 당시에 중동에 컨트랙 맺을 때에 비즈니스든지 국가라든지 이렇게 서로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을 히브리어로는 카리스라 그럽니다.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거 갖고 대학원 논문을 써서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카리스, 쪼개는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짐승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요. 짐승을. 그런 다음에 짐승 가운데로 둘이 손을 잡고 걸어가 양쪽 계약 당사자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 계약을 어길 때는 이 짐승처럼 쪼개 죽여도 좋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계약을 꼭 지키겠다 그거예요. 근데 횃불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근데 계약은 두 가지 계약이 있습니다. 일방 계약과 쌍방 계약이 있어요.
일반 계약은 호혜적 계약, 은혜 계약이라 그래, 이걸 갖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약하는 거.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해주마. 주인이 종한테, 상관이 하관들한테, 왕이 백성한테 할 때는 일반 계약이에요. 그럴 때는 혼자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고, 사장님만 지나가고, 왕만 지나가. 이거 일반 계약이에요. 은혜 계약이에요. 쌍방 계약, 쌍무 계약이라고 하는데 양쪽 다 책임이 있어요. 그럴 땐 둘이 같이 걸어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요? 자기가 자식도 없는데 내 자식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하겠다. 열방의 어미 아비가 되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참말로 그렇게 하실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약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은 바로 계약서입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걱정 말아라. 아버지한테 다 생각 있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네, 이렇게 약속하마. 이게 바로 피의 계약입니다. 자, 아브라함 생각 얼마나 좋은 생각인지 몰라요. 하나님 생각? 아니 도대체 왜 꼭 하나님은 엘리에셀이면 되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나이가 85세고 내 아내 사라는 75세의 노인들한테 애를 갖게 한다고 그러는가. 그렇게 한부인과도 다녀보고 별걸 했죠. 애가 안 생겼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하겠다 그래요. 전지전능한 내가. 그러면서 피의 계약까지 하시면서 약속을 했어요. 자,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언제쯤 사라에게 태기가 있을까 해서 아마 신경 썼을 거예요. 사라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헛구역질만 해도 당신 뭐 이상해요 뭐? 네, 근데 1년이 지나도록 74세의 사라에게는 태기가 없어요. 상상 임신조차도 없었습니다. 상상 임신은 실제 임신하고 똑같은 현상이죠. 1년이 지나도 사라에게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 여보, 암만 해도 이상하네. 작년에 하나님께서 양자가 아닌 내 친자식 주신다고. 그래서 그 아이한테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고 피해 계약까지 하셨는데 아니 왜 1년이 됐는데 당신한테 애가 안 생겨?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생각,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장면 1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내 생각이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시니 여보,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셔요. 하갈이 낳아도 당신 친자식이기는 마찬가지잖아요. 맞죠? 맞죠?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갈이 자기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어요.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 자기도 생각에 맞아. 맞지. 하갈이 낳아도 내 자식이지. 그렇고 말고 거기다가 누가 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자기 본마누라 사라가 냈잖아.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본마누라가 가만히 안 둘 텐데 본부인 사라가 낸 아이디어야. 이 아이디어 기가 막힌 아이디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은 지 10년이 지난 때. 그러니까 이제 몇 살이에요? 예, 바로 85세, 1년 지났으니까 84세에서. 75세에 도착했다 10년 후니까 85세죠. 그렇게 한 다음에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니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더라.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86이었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장면 2, 두 번째 씬이에요. 얼굴들 보세요. 사라가 이스마엘을 안고 아브라함 다 입이 찢어지지요. 입이 코에 걸렸죠. 하갈도 그러고 경사났네. 온 집안의 종들도 다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여보, 도대체 기막힌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맞아. 이스마엘도 내 새끼지. 하나님이 내 자식을 통해서 그런 걸 이룬다고 그랬어. 맞아.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지.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 잘못됐어요? 그 당시에 종을 데려다가 상속자로 세워도 합법적이에요. 첩을 데려다가 첩의 자식을 상속자로 세워도 지극히 좋은 방법이고 합법적이에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기가 막히고 합법적이고
그 아이디어예요. 이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하갈을 통해서 오매불망 소원했던 친아들을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갈에게 너무 수고했다고 몇 번씩이나 들락거리면서 치하했습니다. 아이고, 그때 내 생각대로 엘리에셀을 양자 삼았으면 어쩔 뻔했을꼬 생각 아니게 그냥 등골이 오싹해요.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친아들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서 행복해했어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13년 후 오늘 본문입니다. 장면 세 번째 씬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13살이 된 어느 날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또 생각을 얘기해요. 하나님 생각. 너희 안에 사례를 이제 살해를 하지 말고 사라라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지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사라에게. 그때 사라가 몇 살? 네, 89세. 내가 너희 아내에게 복을 줘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백성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사라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속으로 이건 얘기합니다. 또 99살 된 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89살이죠. 89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해 또 이번에.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생각을 얘기해요. 아니다. 너희 안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 낳아줄 것이다. 아들 이름 낳으면은 이삭이로 해라. 내가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아브라함 생각 어때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상속자로 세우겠다는 생각. 아주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법적입니다. 당연합니다. 그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생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생각도 하나님과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서 뭐라 그래? I'm God Almighty. 나는 전능자다. 즉 내가 뭘 못하겠느냐. 90살이 아니라 1000살, 10,000살이라도 네가 나를 전능자로 믿는다고 하지 않았냐. 기도만 하면 전지전능한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느냐. 내가 왜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이거 얘기하기 제일 먼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그럼에도 굳이 하나님께서 그래요. 자, 이런 답답한 분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생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굳이 사라가 낳은 아들이어야 된대요. 이스마엘은 안 된대. 굳이 이삭의 후손이라야 된대요. 이스마엘도 친아들인데 왜 굳이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어야 됩니까? 왜? 왜 굳이 이삭이에요? 참 답답하지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그런 일 많을 거예요.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암만 봐도 나는 이게 좋은 생각인데 하나님 아니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네 번째 씬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났지요. 아기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창세기 21장이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이스마엘이 13살 티네이저지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저 여종과 아들을 내보내세요.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어요. 아브라함 생각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평화로웠던 아브라함의 가정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제가 재단 장막 우물 설교할 때 얘기했죠. 이삭의 가정은 이런 괴로움이 없었는데 아브라함 가정, 야곱의 가정은 이런 가정에 갈등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하나님 또 생각을 얘기를 해요. 그 아들과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 말아라. 나한테 다 생각이 있다.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러면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뭘 하고? 사라가 얘기한 대로 내보내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13살 그 아들, 자기 아들이야. 언니가 뭔지 여기.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아준 하갈, 내보내. 내일 아침에. 그것도 이게 쉬운 결정이에요? 쉬운 결정이냐고.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은 먹거리와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개역성은 쫓아냈다. 그렇게 나와요. 도무지 이거 보세요. 이 장면 그림. 아브라함 13살 아들 끌어안고 축복기도 해주지 내보내기 전에. 그리고 이렇게 먹을 거 하고 가죽 부대 물 한 동이 들려서 내보내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겠네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걱정 말아라. 다 생각 있다. 나중에 네가 알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드디어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로 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합법적, 합리적, 아이디어가 좋을지라도 하나님 생각이 이해가 안 돼도 이제는 하나님 생각을 따르기로 결정을 해요. 세상에 자식을 내보내는데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만큼 아브라함의 신앙이 잘한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아브라함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밤새 고민 안 했겠어요. 그날 밤에 하루 만에 내쫓으려는데.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우면 꼭 뒤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고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 생각을 따라 살아올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내 생각으로 했을 때는 꼭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번에 진리는 하나님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하죠? 정말 여러분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이 무엇인가 물으셔요. 합리적이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성적이라고? 그다이라고? 우리 교회 딱 맞다고? 그런 것만 보지 마셔요. 기도 많이 하셔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전체 그래요. 자, 언제? 애굽에 가나안 땅에 갔다가 극심한 가뭄이 닥치니까 주변 사람들 다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랬더니 누구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무슨 일이 생겼죠? 창세기 12장에 갔다 바로에게 자기 와이프 사라 뺏길 뻔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큰일 나. 그때 하나님의 밤중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또 두 번째 창세기 13장 자기 생각대로 롯에게 양보하지 않고 요단 하류 그 비옥한 땅을 자기가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마. 그러고 요단강 하류를 선택했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유황불 속에서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지 않고 사라 자기 아내가 소금기둥이 됐을 거예요. 아이고 그때 그나마 내가 하나님 생각대로 롯에게 양보하고 주님 따랐기 망정이지 생각했더니 등골이 오싹해요. 세 번째 창세기 15장 그때 엘리에셀을 세웠으면 어쩔 뻔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엘리에셀을 세웠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피해 계약까지 맺어주시면서 안 된다고 엘리에셀은 그렇게 망정이지. 그리고 1년 전에 자 하갈을 13년 전에 하갈을 첩으로 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들였잖아요. 지금 무슨 13년 후에 지금 무슨 일이 생겼죠? 세상에 누가 알았어요? 사라가 아기를 낳을지 그 나이에. 하나님이 약속하면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대로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해서 하갈을 이스마엘을 눈물을 머금고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렇게 자라요.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체험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자,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삭이 티네이저가 됐어요. 이스마엘처럼. 창세기 22장입니다.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하나님 생각을 얘기해요. 네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 밤새도록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또 이스마엘 내보내는 것보다 이제는 더 힘들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인, 부도덕할 정도라고 얘기할 무서운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하라고. 밤새도록, 아니 세상에 줄 때는 언제고 번제물로 바치되 그것도 칼로 잘라서 불에 태워 죽이래 아들을. 말이 됩니까? 이런 비도덕지고 비인간적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종종 주일 교회 일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꼭 인간적인 기준만 들고 와요.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 13년 전에 이스마엘 쫓아낸 것처럼 이 말에 순종, 하나님 생각을 따르기 위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따르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사흘 동안 걸어갑니다. 사흘 동안에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사이에서, 내 머릿속에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을 거예요. 근데 또 그냥 가면 좋은데 이삭이 뭐라고 물어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애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 다 생각이 있단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두고 봐라. 아브라함이 그만큼 신앙이 잘한 겁니다. 이 그림 보세요. 5번째 장면. 걱정 말아라. 하나님한테 다 생각이 있단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생각을 따르기로 합니다. 하나님 생각이 비인간적, 비도덕적, 비합법적, 비이성적인데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생각을 따르기로 해요. 여기서 그가 무슨 기적을 체험하죠?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서 여호와 이레를 기대해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따르면 여호와 이레가 기다립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결론 짓고 마치죠. 하나님은 왜 이스마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굳이 이삭이라 그래요? 이스마엘이 서자니까? 첩이 난 아들이니까? 이삭은 적자니까? 본처가 났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적서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베레스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 근친상간으로 난 사람인데도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요. 오벳은 보아스가 이방여인 룻가의 사이에 난 그런 서자인데도 예수님 조상이 돼요. 그런 예 많아요. 하나님 적서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스마엘은 안 되고 굳이 이삭이야 돼요?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했으니 육신의 자녀, 즉 내 생각,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 즉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로 얻은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무리 선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다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통한 계획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합리적이라도요, 하나님 생각과 무관하면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걱정 마라. 다 생각이 있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거 정말 확신하고 믿어야 돼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선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믿습니까?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생각은 이렇다고 믿어야 돼. 어떤 부모가 자식을 향한 계획과 생각이 나쁘겠냐고. 선하고 자식에게 유익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진짜 좋은 종교에서 배웠잖아. 그런 분이 내 하나님이라 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진 생각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뭔가 비인간적일지라도 좋은 생각, 소망을 주는 생각, 평안이라고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따르는 거, 이게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삭을 데리고 우리의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내 생각에 안 맞지만은 주님 생각을 듣고 그에 순종해서 묵묵히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리아, 우리의 이삭을 데리고. 그럴 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다리가 하나를 잃어서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독일에서 노방전도할 때 이렇게 하고 내가 간증하면서 찍은 사진이. 왼쪽이 의족이죠. 저도 토끼 같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토끼같이. 저도 지네나 노래기같이 많은 다리를 갖고 있는 곤충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찮은 하나님, 하찮은 미물한테도 다리를 저렇게 많이 주시고 나한테는 지네 다리 하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겨우 다리 2개인데 지네는 저렇게 많은 다리가 하나도 잘리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왜 나는 다리 하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다리가 2개면 목회를 훨씬 잘할 텐데. 지금도 이해 못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하면 이상하죠. 아버지한테 생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고 당한 지 벌써 이제 26년이 됐는데 이미 다 알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지네가 얘기합니다. 글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몰라. 근데 중요한 건 지네가 한 번도 생각이 없이 살다가 토끼에게 이렇게 말하고 난 후에 지네는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네는 생애 처음으로 46개 자기 발을 의식하게 된 겁니다. 아, 무수한 다리들. 지네는 깜짝 놀라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46개 발 중 어느 발을 먼저 움직여야 하며 그 다음에는 어떤 발을 움직여야 되고 뒤로 갈 때는 어떤 발, 우회전할 때는 어떤 발, 좌회전할 때는 어떤 발 생각했더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걸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하기 시작하자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다리를 주셨나요? 토끼처럼 4개만 있어도 저렇게 잘 달리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많은 다리를 주셔서 힘들게 하신가요? 우리 어머니는 자식을 13을 낳아서 4을 잃었어요. 그러고도 다 잘 키워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몰라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렇게 많이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자식을 하나도 안 줬는지. 우리 어머니가 그거 생각했으면 자식 못 키웠을 거예요.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맡기고 믿음으로 장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 평안한 생각, 본 생각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묵묵히 나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선하시고 장래에 평안이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는 생각인 걸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 안 맞을 때 불평하기 쉬웠고 돌아서기 쉬웠고 내팽개치기 쉬웠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때가 있었나이다. 내 생각으로 이해할 때는 아버지께 무슨 생각,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이 있겠지. 13년씩이나 걸렸는데 기다려보지.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이삭의 손을 잡고 우리의 모리아 산을 걸어가는 아브라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현재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내가 겪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진리는 하나님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생각을 묻게 하시고 온 교인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죄종을 보내주십사 기도하고 또 결정이 되면은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생각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따르는 인격적이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전 많이 봤습니다. 청빙해놓고 내 생각에 원했던 분이 안 왔다고 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를 보았는데 철저하게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결정되면은 주님 뜻이라고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소혜로운 목사님과 자녀들 온 가족을 지켜주시고 다음 사역을 또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인천 형제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줄 줄 믿고 기도하는 가족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온 손길과 가정사업을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대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